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튜브에 보면 어미 들소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맞서서 싸우고, 몸집이 아주 작은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오는 뱀을 공격해서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들소가 사자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새가 뱀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새끼를 둔 어미들은 다릅니다.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맹수와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대다수 사람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도 어린 자녀를, 자기 자식을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신앙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 자식을요, 불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야만적인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풍요로움을 기원하면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앙, 그 신들의 이름을 써놨어요. 몰렉, 몰록, 밀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 신들에게 바치는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신 제사를 철저히 금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신제사를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강요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를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는 몰렉, 몰록,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그 명령을 내리시기에 앞서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인신제사를 명령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못하게 하고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신데 인신제사를 명령하고 이걸 사자성어로요, 이율배반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말고 저는요, 거부합니다. 저한테 두 딸이 있어요.
제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전 거부할 거예요. 제 딸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반복해서 요청하시면 저는 이 목사직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인신 제사를 금지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은 거부하시고요. 그걸 금지하십니다. 제가 썩 좋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저도 제 딸 사랑합니다.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저 거부합니다. 제 둘째 딸이 아직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아들인 저희 집에 제 어머니께서 방문하셔서 화장실에 들어가시는데 둘째 딸이요, 화장실 문턱에다 손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애가 얼마나 크게 우는지 그때의 그 느낌, 그 애의 이 자지러지는 울음, 지금도 여기가 아파요. 다행히 후진 집어가지고 문틈이 벌어져 있어요. 손이 안 다쳤는데 애가 울었어요. 근데 막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제가 놀래가지고 이 애 손가락이 다쳤으면 어떻게 하지? 안고 막 달개면서, 그렇다고 엄마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손가락이 아파서 서럽게 우는 딸을 보는 것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빠가 마음이 아픈데요, 그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저는 못 바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길 자신도 없습니다. 이게 목사이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칼로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은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질문이 나와요. 과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제가 약간 철학을 해서 이건 약간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런 질문보다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자식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 상황이 제게 오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요, 닮고 싶지도 않고 아브라함 믿음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불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시험하시려고.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자기한테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사람 목숨 가지고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식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하는 행동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여러분은 불만을 안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그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저처럼 불편한 마음, 저는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안 된다고 거부할 거야. 만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내 새끼 죽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화장실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서럽게 울어대는 제 딸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여기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신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그 소리를 다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의 소리를 참아내시면서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절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절규가 있는 십자가고요,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비롯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알려면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왜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 걸까?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천명국 목사님이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이 찬송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며 이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